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련한 인생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현재가 아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시편의 많은 기도와 노래는 두려움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사람,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졌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들도 고난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내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렵지 않아서 환난과 시험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았고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붙잡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아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노래이며 기도는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큰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윗이 어떤 입술의 언어를 사용하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밀하시고 정교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헤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니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건져주세요. 하나님, 내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이끌어주시고 동행해주세요. 주님이 내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나는 가치 없는 헛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싫습니다. 주님은 내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십니다. 그러니 내 발을 넓은 곳에 평평한 곳에 서게 해주세요. 고통 중에 있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아갈수록 근심만 더하고 한숨만 늘어나는데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깨진 그릇 같습니다. 두려움에 붙잡혔는데 그래도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나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세대와 민족을 넘어 사랑받는 다윗도 무서우면 숨고 싶었습니다. 힘들면 울고 싶었고 막막하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그의 영성이 깊은 수도원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현실 속에서 훈련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멋있는 말과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흐름, 두려움, 고통, 염려 이런 것들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러냅니다. 건강한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척, 신앙이 있는 척, 믿음 때문에 괜찮은 척 꾸며지고 조작된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오픈네스, 개방성입니다. 그래서 영성 지도자들이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상황을 객관화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하세요 입니다. 다윗은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 육신의 연약함,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더욱 찾는 동기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태도에서 마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신앙의 간절함과 결기,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와 불리한 상황에서 숨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몸이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상황이 절박할 때 삶의 중심, 생각과 의식을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그는 익숙한 사람입니다. 힘들죠. 두렵죠. 떨리지요. 겁이 나지요.
이 시간에 숨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시간과 상황을 하나님께로 몸을 숨기는, 아니 하나님께로 피하는 계기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통은 밤잠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일상을 살면서도 의식과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이런 간절함은 잠자리에 누워도 주님을 찾다가 잠이 들고, 잠이 깰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식이 돌아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고, 길을 가면서도 이 가련한 인생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자나 깨나 무시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에 길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 피합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나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을 마치 병아리를 품어주는 암탉의 품에 비유했습니다. 이 품은 보호가 있고 안전함이 있는 품입니다. 여기서 피한다고 하는 의미는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몸을 숨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른 의미로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내 현재의 삶과 내 미래와 내 어떤 좋은 일과 내 근심되고 염려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 맡기는 행위라고 해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행위를 주님께 피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자신은 병아리처럼 약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다라고 내 자신을 인식한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병아리에 불과합니다. 불리한 환경과 상황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의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구나. 자기 처지가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신세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무에 걸린 짐승 같다. 사냥꾼에 쫓기는 사냥감 같은 신세, 이것이 다윗의 현실입니다. 덫에 걸린 짐승은 본능적으로 탈출하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덫이 발목을 조여오거나 몸을 올가맵니다. 덫에 걸린 짐승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 덫이 살을 파고 들어오면서 자기 다리가 잘리는 줄도 모르고 도망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발버둥을 칩니다. 두려움, 극도의 공포, 혼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육체적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덫에 걸린 짐승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한다고 하지만 한계를 넘어서는 시련 앞에 부딪히게 되면 어떡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근심 가운데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일생을 눈물로 슬픔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힘이 다 빠졌습니다. 내 근육은 고통 가운데 말라버렸고 뼈가 쇠해졌습니다. 사는 날은 온통 탄식 속에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해코지하고 비난하고 못 볼 것처럼 여깁니다. 깨진 그릇처럼 내 인생은 쓸모없이 되어버렸습니다. 들려오는 것은 욕하는 소리뿐이고 협박하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모든 사람이 소망합니다. 그런데 환란이 강도같이 찾아오고 시련이 도적대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사는 재미도 없고 살아야 할 소망이 끊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 금이 간 깨진 그릇처럼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쓰임새가 없습니다. 장래의 소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세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 나를 평평한 곳에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왜 그런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내 삶이, 지금의 내 처지가 마치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현실이 아슬아슬하고 마치 외주를 타는 것처럼 현기증 나는 그런 자리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평평한 곳에 세워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몸과 삶을 의탁한다는 의식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다윗이 신뢰한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하나님, 주님의 올바름으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비틀거리는 것 같지만 내 발목을 붙잡고 내 걸음을 붙잡아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환난에 붙들리고 눈물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다윗의 기도가 시작합니다. 다윗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인생이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근사한 기도말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무슨 기도가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살려달라는 기도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날 좀 구해주소라고 하는 말이 살려달라는 고백이 호흡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으면 좋을 텐데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말 외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무시로 다윗이 하나님께 토해낸 말은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거룩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또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흔들리는 인생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내 처지를 주님이 보고 계시고 내 슬픔의 깊이와 두려움의 크기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주님 구해주세요, 날 좀 건져주세요 라는 말이 기도가 됩니다. 다윗은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막연히 다 잘 될 것이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내 앞날, 내게 주어질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 시간은 언제든지 취소되거나 반납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내 것 같지만, 기회는 내 손에 붙잡은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거짓됨도 있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선을 열망하지만 또 불의에 기울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고 싶지만 아직 어둠의 일을 벗겨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실체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이런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우리의 상황과 시간이 주님께 달려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내 앞날은 주께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달려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막연히 내팽개쳐지거나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인도 마드라스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행정실을 찾아갔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제출한 신청서, 논문, 입학서류, 보고서가 행정실 곳곳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인도는 디지털 시스템이 없습니다. 모든 문서를 수작업으로 종이로 하기 때문에 복도에 가게 되면은 이 서류가 거의 2m 높이로 쌓여 있습니다. 이 서류는요, 마드라스 대학교가 문을 연 지 170년쯤 되었습니다. 170년 동안의 서류가 여러분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수십 미터가 되는 이 복도 끝으로요, 이 양쪽 사이드로 서류가 2m 높이로 그냥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50년 전, 100년 전 서류까지 쫙 쌓여 있습니다. 내 서류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담당자가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서류 더미 속에서 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몇 시간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책상 밑에 있는 서류 더미 속에서 제 신청서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놓아두니 쓸려간 겁니다. 생각 없이 놓아두니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일이 제때 처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 믿을 수 없구나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보고서나 신청서를 제출하러 가게 되면은 담당자가 제 서류를 어디다 두는지 내 앞에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됐다고, 내 알아서 하겠다고 가라고? 아니요.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서류를 어느 캐비넷에서 넣어놓는지, 파일링을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다 나왔습니다. 아무렇게나 놓아둔 서류, 아무렇게나 방치된 인생에게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앞날이 달려있다, 이 말은 아무렇게나 방치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혀 있다, 지탱되고 있다, 보호받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시선과 생각이 머무르는 영역 안에 내 삶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와 또 여러분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울다 지쳐 눈이 멀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수도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활력을 잃어버려 좋은 날 볼 기대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고 탄식 속에 내 인생의 날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시간은 환경과 조건 혹은 내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도 그분은 목사님 됐습니다 그래요. 저는 저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나 외에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환경과 조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방향에서 나를 감싸고 껴안고 붙들고 있으며 또 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가련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환경과 조건이 불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가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가련하고 진짜 불쌍한 인생인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와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망각한 사람이 가련한 인생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원했던 것이 성공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좌였을까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였을까요? 그가 바랬던 것은 마지막에 밝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굽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몸을 굽혀 잡아주거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 자세를 구부리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은 긍휼을 굽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깨진 그릇처럼 온전치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굽히려 채워주고 온전케 해주기를 열망합시다. 롤러코스터 타듯이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부려 붙잡아 주시고 평평한 곳에 내 걸음 세워주기를 주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께 엎드린 것 외에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소망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당연하게 바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흔적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